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주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연말이고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들, 규정한 교리의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 오늘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살펴볼 것이고, 또 들었던 말씀, 이제 내용 중에 예전에 드렸던 말씀을 또 할 겁니다. 근데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제목에 어떻게 해놨어요? 주보 제목 보니까 태도를 가늠해 주는 잣대,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조점을 더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눈이 엄청 많이 내렸죠. 그래서 길이 많이 얼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한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골목길, 그런 굉장히 빈판길입니다. 위험하죠. 걷는데도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어른들은 넘어지면 부러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럴 때 밖에 나가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빗길 조심해라, 눈길 조심해라. 늘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죠. 우리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만은 학교 갈 때, 물론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하죠. 그럴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꼭 뭐 붙입니까? 차 조심해라.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또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떤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늘 조심하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도,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도 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항상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또 학교를 그렇게 다녀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 이해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은 생각이 좀 좁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법도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다치니까. 또 우회전할 때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보행자는 조심도 안 하고 운전자 보고만 조심하라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조심해서 사고 안 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모의 말을, 그 뜻을 자녀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먼저 예를 잠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면 성경 마태복음에 21장에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시키죠. 그래서 큰 아들에게 야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안 갈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뜻을 돌이키고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 그렇게 했더니 둘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해놓고서 안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놓고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답변이 뭐였습니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모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지만, 안 간다고 그랬지만 뜻을 돌이켜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보면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사실 두 아들 다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첫째 아들은 갔다는 것에 아버지의 뜻을 생각을 하고 뜻을 돌이켜서 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초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탕자,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이제 재물이 떨어지니까 사귀었던 친구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 버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돼지치는 그런 일에 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했지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돌아가는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은 품꾼들 중에 하나로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겠다라는 말을 하죠. 인생 경험을 제대로 한 후에 이제 깨닫고 돌아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돌이킬 때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 아버지의 뜻을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늦게 깨달으면 이만큼 고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 뭔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과거에 보내왔던 그런 시간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년에도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7절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태도를 가늠해 주는 잣대가 뭐냐? 잣대.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의 그 잣대 어디에 있느냐? 뭐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담에게서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잣대가 뭡니까? 오늘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잣대였다는 거죠. 뭐 이제 더 크게 더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신약의 입장에서는 또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고 뒤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뭐 이 말씀 주님 자체이신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잣대, 우리가 이 잣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목에 앞에 써 있잖아요. 이런 잣대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뭐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을 품게 되어지면 잘못된 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드렸던 뭐 두 아들, 그리고 탕자 이야기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재판관기에 그런 내용이 여실히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말씀은 항상 어떻다는 거죠? 옳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죠.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것을 전제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좀 충돌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궁금하잖아요. 사실상 의심하면 안 되는 거고 궁금사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살펴봐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그래야 되는데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래서 항상 옳으신 분인데 주님은 이제 무엇은 옳고 무엇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흑과 백으로 흑백의 논리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빛과 뭐라고 그러죠? 반대되는 게 어둠, 그렇게 사망, 생명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은 구분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은 옳고 무엇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의 잣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법을 세우지만 그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상황윤리죠, 상황윤리.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황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양심에도 하나님 기록을 해 놓으셔서 그 양심이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현실에 있다 보니까 상황윤리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기정사실로 성경 기록을 해 놓았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은 옳다라고 그랬으면은 항상 옳은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그랬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옳으면 옳은 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윤리적인 부분을 더 이야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간음이라고 음행이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간음이야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을 어떻게 둔갑시켜 버리죠? 간음을, 음행을 뭘로 둔갑시킵니까? 사랑, 로맨스, 흔히 말하는 이제 내로남불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이제 로맨스,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둔갑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이건 간음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소개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어떤 인터넷 네이버에 올라온 블로그에 누가 이제 이 댓글을 달아놓은 내용입니다.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뭔가 궁금한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이 가지는 여러 가지 모순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서 댓글을 남깁니다. 성경을 신봉하시는 주인장께서는 이제 블로그 주인이니까 신의 공명정대함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으신지요? 하지만 구약 성서를 보면 거기에 묘사된 신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편애하며 타 민족에 대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가혹한 형벌을 내립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잔혹한 정복과 약탈 활동에 대해서는 무한한 정당성을 보장해 주시죠. 게다가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에 묘사된 신이 사실 신이 아니라 악마라는 논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날이야 기독교가 보편 종교 중에 하나지만 인류 대부분은 기독교의 존재조차 몰랐을 겁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1800년대 이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전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 하더라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는 공명정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이 너무 아량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를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유황불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가난키나 한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신봉하시고 성경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 받아들이시는 주인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요. 어떤 사람 같아요? 불신자이고 성경을 믿지 않고 물론 또 종교적인 것에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디서 들었는지 본인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일을 해 나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해야 될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고 보는 거죠? 의심하고 잘못됐다. 뭐 하나님 뭐 이런 신이 다 있어? 그럼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어요? 물론 불교 석가를 또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이 더 낫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나요? 없죠.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이런 불만이 섞인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모순되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구절들을 일단 의심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절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왜 이 내용을 또 다시 말씀드리느냐? 오늘 다시 제목으로 가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잣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창세기 2장이지만 우리 9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펼쳐놓으시고 9장에서 있는 18절부터 쭉 보시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해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사람들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그 왜가 좋은 의미냐, 부정적인 의미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자녀를 낳고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18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누가 거기 뒤에 하나 더 달라붙어 있어요. 함은 누구의 아버지다? 왜 이야기가 여기 붙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뜬금없이 세 아들이면 세 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 되지, 왜 갑자기 함 얘기하면서 함은 누구의 아버지다? 가나안. 근데 가나안 이야기를 그러면 좋은 의미로 할 것 같아요? 안 좋은 의미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에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다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퍼졌어요. 근데 이제 노아는 20절에 보니까 무슨 사람이 된 거예요? 농부가 돼서 포도원을 이제 가꾸고 세웠단 말이죠. 근데 포도원을 만들어 이제 기후 문제죠. 창세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기후가 바뀌었어요. 그냥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 포도에서 나는 포도즙이 술이 돼 버린 거죠. 가만 놔두면 이제 발효가 되니까 이제 포도주, 그래서 이제 포도주로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은 마시면 취하나요? 네, 안 취하죠. 이제 술이 되었으니 알코올 성분이 돼버리니까 취하게 됐단 말이죠.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 취해서 덥지 않은 채 그냥 장방 아래서 홀라당 벗고 누워버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취해 있는 그런 정신이 좀 있는 것인지 아예 뭐 잠을 자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무튼 취해서 누워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얘기죠. 근데 함이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또 토를 달아놨어요. 근데 함은 꼭 가나안의 아버지만 되나요? 다른 자녀는 없어요? 우리 잠깐 이제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잠시 얘기하고 10장 가서 보세요.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셈, 함, 야벳의 세대들을 구분을 하면서 6절부터 함의 아들들은 이제 누구예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몇 명 있어요? 넷을 낳았어. 이제 구스의 아들들은 7절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13절에 나와요. 근데 붓은 없어요. 붓에 대해서는 안 나와. 어디로 가버렸는지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안 나와요. 그리고 15절에 누구요?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이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에서 누가 쭉 나와요. 우리가 보듯이 헷,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스 족속, 뭐 알가 족속, 뭐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족속 7족속 거기에 있는 족속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들을 다 물리치라고, 죽이라고, 쫓아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함의 자녀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네. 근데 가나안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보면 우리 13절에 가서 보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스라임의 자녀들 중에 쭉 보면 기술루힘이라고 있는데, 예, 가술루힘 밑에서 누가 나와요? 가술루힘의 얘기에서 14절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블레셋. 그럼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아니네. 가나안 족속 아니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멸하라고 할 때 이들은 제외가 되는 거네요.
지금 분쟁 땅 문제잖아요.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그렇게 하며 자식들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이냐고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왜 멸하고 하셨죠? 사악해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그냥 멸하라고 할 분은 아니잖아요. 왜 멸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저들의 죄가 차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때가 이제 들어가서 물리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가나안에서 벌리는 우상숭배밖에 없겠어요? 여러 가지 악한 죄들이 많았을 텐데. 가나안에 주로 큰 죄라고 하면 또 뭐게? 우상숭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이해가 안 되나요?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고요? 동성연애이죠. 하나님은요,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는 동성연애가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유독 그 가나안,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걸 다시 본문으로, 이제 9장 가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함이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왜 노아가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왜 함이 아닌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가나안에게. 오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하는 것은 함이 아니라 25절에 나오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받을 것이다. 누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함이 잘못했는데. 자,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아니 분명히 함이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창세기 강에서도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들으셨던 분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함이 아닌 가나안이 저주받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노아는 뭐 이런 인격적인 것도 아니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매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은 채 그렇게 자는 것을 보고서 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그냥 말만 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표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저주할 그런 건수가 되는 겁니까? 이 정도 했다고?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 실수 같은 거 안 해요? 그래서 노아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노아는 지킨 순행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노아가 지금 벌거벗은 몸이 들켜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22절 잘 보세요. 함은 자기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벌거벗음을 보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눈으로 본 것처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24절에서 노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렇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기에게 뭔가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잠에서 깼다고 그랬어요. 24절에. 술에서 깬 거예요. 술에서. 취한 거에서 깼어요. 내 몸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노아의 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내 몸에 행한 일을,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그냥 보고만 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크게 책망할 것도 아니고 저주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몸에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다? 동성연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성경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구절 단어 하나를 보면서 분석해 가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6,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가까운 친족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은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더 나아가서 포함하는 경우가 뭐냐면 동성연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말이나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나오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다는 말, 이게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러면 이제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느냐? 그 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뭘 줬어요? 근데 복을 주신 분이 저주를 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당대기자가 잘못하다 하더라도 그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돌리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지 않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 그러니까 이 가나안도 역시 함처럼 어떠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세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다. 그러니까 자녀들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함도 이 가나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쭉 나오죠. 그래서 6절부터 10장 6절부터 함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 있고 손자들이 또 계속해서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함이나 가나안이나 이 몸에다가 안 좋은 행동을 하는 동성연애 같은 이런 것이 있었다. 연루되어져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노아는 미리 내다보고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주로 행하는 것들이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적으로 문란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근친상간, 특히 짐승과도 어떻게 합니까? 수간, 교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 때문에 육체가 되었다, 더럽혔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씨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보존해 가시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미연에 차단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오늘 본문으로 제목으로 가서 그러면 주님께서 잣대를 정해놨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에 이 구절이 나오니까 그 태도를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놈이 뭔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저주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것인데 이런 잘못된 잣대, 태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 이야기, 가나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이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라고 할 때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어떤 같이 즐기는 파트너? 도대체 이게 위아래도 없어? 정말 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이나 그 밑에 자녀들 가운데 이 가나안이 그랬다. 그러니까 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 또 특히 이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거기 있는 곳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나요? 과거로만 끝나나요?
지금도 전 세계에 앞으로 더 이게 터져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알고 있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왜 만들어가지고, 저도 신학생 때 누군가 그런 얘기하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상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더라고요. 막 굉장히 궁금했는지 의심했는지 막 논쟁거리였었어요. 왜 만들었는지. 그 당시에도 답이 없었나 봐요.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뚜렷하게 이 부분에 명백하게 말씀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같은 뭐 신학생들끼리도 질문을 던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문은 모순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사항이라고? 궁금한 사항이라고요. 궁금한 거.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자꾸 공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도 공경을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보니까 다 이제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아니, 하늘고 땅이 있으니까. 다 단수잖아요. 영어로도 보면 단수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질문을 그들이 합니다.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하늘이 나와요. 이제 원문의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에 보면 하늘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하늘들이에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로. 그래서 하는 말이 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야 되는데 왜 하늘 단수로 했느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이제 많은 그걸 찾아내가지고 책을 편집을 해놨어요. 이 어떻게 답할 겁니까? 어떻게 답할 거예요? 원문에는 복수인데 영어로는 단수고 우리 한국말로 단수로 해놨어. 난감하죠? 네? 이걸 생각하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 그럴 때 셋째 하늘 우리가 구분하면 셋째 하늘 저 공주 우주 그 다음에 지상 여기 대기권 있지 않습니까? 셋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원래는 뭐 하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분은 나중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셋입니까? 셋이면서 한 분 하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여기 단수인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엘로힘이 복수예요. 신들. 그러면 신들께서 하나님들께서 하늘들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말을 안 하고 굳이 위에 하늘만 갖고 걸고 넘어져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 안에 몇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인데 영혼 몸이잖아요. 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복수로 번역을 할 때가 있고 단수로 번역할 때도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을 의심을 해서 공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라고 질문을 던질 때 대하는 태도가 의심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의 그 환경하고 말씀하고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불만을 섞인 투로 아니 왜 이렇게 그러셔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년은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의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고 있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충돌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대할 거냐고요. 그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실과를 만드셨어?
안 만들면 되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인간이 미리 죄를 지을 것도 알았을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것을 알았을 터인데 왜 만들었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이게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원망과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누구에게 자꾸 돌리는 거? 전가시키는 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교통사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법이 생겼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차는 여기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멀리서 오신 분이 자전거 타다가 그 차를 보고 오 하고 넘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보상해 줬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직접 안 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심리적으로 저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갑자기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그러다 넘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나는 그렇게 위협을 주려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그게 법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참 여러 가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질문을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을 왜 만들었어? 이런 차를 왜 만들었어? 판사에 가지고 왜 차를 만들어 놔가지고 하필은 왜 또 그 사람이 오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만드셨는가? 온갖 추측을 하고 구관 해석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항상 어떻다고요? 선하고 옳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목적이 이것이 있어. 내 영광 받으려고 창조했어. 하나님이 만드신 건 하나라도 악한 것이 있나요? 선하게. 우리 창조 과정을 보면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쉼이 좋았더라. 그 말은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으니까 간섭할 필요도 없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만드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8장에 왕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악한 것 가운데서 서 있지 말지니 이는 왕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조금도 잘못이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잠깐 놔두면 뭐가 끼죠? 파리가. 그러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 파리를 왜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자꾸 달라붙게 하냐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모기는 어떻습니까? 모기는 왜 만들었겠어요? 근데 없었는데 생겼는데 그냥 생긴 건가요? 모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몸에 이제 질병들, 세균들이 있는 건데 이것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들이 잘못한 거긴 합니다만은 이런 역병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놓고 이걸 하나님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냐고. 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파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뭐가 있어요? 파리. 그럼 왜 만들어 갖고 저 이집트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무슨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뭔가 사용할 목적이 있는 거죠. 메뚜기는 왜? 메뚜기가 한 놈은 괜찮아, 몇 마리는 괜찮아. 떼거지로 몰리면 곡식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먹어치워요. 그럼 농사 망쳤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늘 쳐다보고 이제 신을 원망한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의 자연 상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는 왜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고생시키게 만들고 그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주님의 말씀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 것인가. 동상 중앙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만 있나요? 다른 나무는 없어요? 그럼 왜 그건 생각을 안 하죠? 거기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어.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네. 왜 생명나무는 얘기 안 하고 꼭 선악과, 부정적인 거, 이게 문제가 크니까 그러는 거죠. 생명나무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잖아요. 과실을 먹으면 계속해서 살잖아요. 살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근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왜 그건 생각을 안 하고,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둬가지고? 그거 안 먹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 먹으면 되죠. 금지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 생명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다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산을 주님께서 조성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또 그 복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람과 이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 있는 잣대가 지금 아담에게 있어서 뭐예요? 선악과라고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성경 없어요. 단순히 오늘 이 17절에 말씀하셨던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마련해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 근데 뭐라고 써놨어요? 17절에. 먹는 날에 그냥 죽는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 너 죽는다? 살아야 되는데 죽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셨고 친히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중앙에 뒀어요. 그러면 말씀도 기억하고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저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과실을 어떻게 합니까? 뭐 꼭 생명나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누릴 것이 풍성한데? 풍성하잖아요. 근데 고작 그게 하나하나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태도를 가늠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선악과였어요. 선악과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거를 여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여기느냐, 사울처럼 어떻게 여기려고 하십니까? 우습게, 경이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겐 더군다나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진리의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두려워하면서 대해야 되는데 의심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맞다라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가면 그것부터 가르쳐요. 성경 이제 비평하거든요.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아예 아니다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신학교 교수고 신학교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항상 옳다, 진리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달라요. 출발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 올 한 해 동안 이것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바르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이제 그 잣대가 분명히 아담에게는 선악과에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기록된 부분이지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특히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는 거죠? 구원을 받잖아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어요. 이걸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정해놨는데 좀 다른 걸로 좀 약하게 해달라고, 지옥 말고 다른 걸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주님의 뜻을 정해놨단 말이죠. 네? 이거 불신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선포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보여주셨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를 해요. 선포를 해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태도가 뭐예요? 그 말씀을 받든지 주를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구원인데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이죠. 이런 태도 하나도 사람들은 불만부터 있는 거죠. 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십자가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 예수가 뭐 2000년 전에 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지 않으면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뭐 하나 더 추가드린다면 같은 내용의 부분입니다. 이게 만든 거를 다른 말 표현해서 하필은 왜 동산 중앙에 거기다 뒀냐? 만들면 다른 데다 두면 되지.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이냐고요. 가운데다가. 자, 가운데 뒀으면 어떻습니까? 보기에? 알아보기? 알아보기 쉬운 거 아닙니까? 또 중앙 가운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다 뒀냐고요? 다른 데다 두면 좋지.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도 그런데 두려면 다른 데다 두지. 안 보이지? 구석진 데다가 두지. 아니면 산속 깊은 곳에? 질문자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중앙에 두신 이유는, 먹지 못하게 한 것,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이 그런 거니까. 이 유일한 법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게 명령이고요. 명령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명령하셨으면 순종해야죠. 그게 대하는 자세거든요.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잣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권위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은 피조물이고 저와 마찬가지로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말씀이든,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깨달아야죠. 근데 또 하나는 보겠습니다. 아담을 지을 때 갓난 아기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성장한 남자로. 지혜도 충만하고요. 말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말도 해요. 이름을 지었어.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여기셨어요? 좋았다고 하잖아요. 지혜롭게 지었다고요.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로 지었다면 그걸 모르고 따먹었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애기인데 뭐가 사리 분별도 없는데. 근데 아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리 분별력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죠. 본인이 져야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책임을 내가 안 지려고 하고 누구에게 돌리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해놓고서.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올바라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 주님과 아담의 그 관계. 이건 수평, 대등한 관계, 그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관계. 관계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아까 함이 아버지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인데 어떻게. 똑같은 평등? 요즘 많이 강조하잖아요. 인권, 평등. 아버지도 없어. 부모도 없고 자식, 형제도 없어.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이미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파괴한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신데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잘못 대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죠. 죄인들은 죄를 지은 후에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을 신을 원망하고 원인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잣대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이고요.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되겠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잣대로 어떤 말씀이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옳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더 붙들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